여러분 9월 1일이 되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더웠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라고 하는데 여름 나시느냐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첫 수확한 포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새콤달콤하니 어찌나 맛있었는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포도 농가 중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최대 몇 개나 열릴 거라 생각해? 15개 정도? 15개? 500개? 500개? 200개 정도. 그게 최대일 것 같아요. 네. 4,500개요? 네. 한 그루에 4,500송이. 글쎄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열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가 올여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 정말 있겠냐 싶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거든요. 4,50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도덕현 씨 농장의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 정도 더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분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정말 자식처럼 키우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듯이 애지중지하며 아주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데요, 아주 어린 묘목일 때부터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포도나무가 좀 시들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어떻게 주냐 하면은 포도나무 바로 옆에다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50cm고 1m고 뛰어서 이렇게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줄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야, 나는 너한테 물을 갖다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뿌리를 점점 펼쳐봐. 포도나무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포도나무를 키웠더니 아주 포도나무가 튼실해지고 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주 애주중지 여기는 저 모습, 그리고 포도 수확을 하며 수확한 포도를 들고 행복해하는 저 모습이, 야, 농부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열매가 바로 농부의 참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이고 또 그 내용도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시죠? 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무화과 나무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원에다 심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은행나무나 벚나무처럼 가로수가 되어서 길가에 심는 나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시장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보더라도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심는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땅이 기름지고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경사가 지어 있어서 바람이 잘 불고, 그래서 진딧물도 생기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햇볕이 잘 들고 포도가 잘 익는, 어떠한 과일이 있더라도 그 열매가 잘 익는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운 곳이 바로 포도원이죠. 그야말로 길과는 비교되지 않는 최상의 환경 가운데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땀도 흘리고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였지만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어디 무화과가 달렸나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주인은 3년 동안이나 해마다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 열매를 기다린 시간은 3년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 해 동안은 그 과일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무를 심어놓고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더라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4년째에는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5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8년 그 이상까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렇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인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봤을 때에 실망감은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래서 주인은 이 나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주인이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기다린 기간에 비한다면 응당 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7, 8년 동안 쥐방울만한 열매 한 개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정말 땅만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라 하고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제는 뽑아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주인의 입장이었다면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고 찍어버리려고 했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포도나무다, 나의 무화과 나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은 선민이라 불렸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힘이 세고 또한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실력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타락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포도원에 심겼습니다. 메마른 길가에 심겼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아주 좋은 포도원에다 심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양분을 공급해 주었고 과원지기에게 밤낮 보살피라고 말하였고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어떠한 해 두려움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301장의 가사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얻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찬양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는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포도원에 심겨진 것이 은혜를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까? 그런데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나의 상태를, 영적인 나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구나 라는 것을,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선을 긋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넌 안 돼. 넌 이미 틀렸어. 선을 긋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며 넌 안 돼. 내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치니 너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 전도를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보니까 내 남편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이 물론 많이 힘들지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선을 긋고 포기하고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려라 라는 것처럼 뽑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처음에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 예배 드리던 날부터 얼마나 눈물이 흘리던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것이죠. 감사해서 그 길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권사 임직까지 받게 되었어요. 임직식을 할 즈음에 여보, 내가 이번에 권사로 임직을 받는데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권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교회에 좀 나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남편분은 주일 성수를 아주 잘했습니다. 몇 년 동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 이쯤 되면 남편도 믿음이 생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좋지요? 당신 하나님 믿지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왜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거야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지, 지금이라도 오지 말라고 하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교회에만 나올 뿐 남편에게는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권사님은 배신감마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내 남편은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종론을 갖다 드리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니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직접 나무를 잘라버리진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분노하면서 잘라버려 할 때 그래 잘라야지 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야기의 초점은 결코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만 오늘 이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말을 들어보면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전혀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 탓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옆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데 너는 왜 열매도 못 맺고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땀을 흘려보겠습니다.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런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지질은 남쪽의 사막지형 유대 광야를 빼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줄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지기가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큰 수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거름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 이곳에서만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겸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지기일 뿐, 품꾼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본문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지기의 이 말은 땀을 흘리고 나무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는 수고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주인의 처분에 그대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들은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불쾌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포도원지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네가 한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수고를 해봐라 라고 허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나 주인의 마음이나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주인은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나무를 잘 가꾸어 봐라. 그리고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네가 수고를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결코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뽑아버려야지 하는 것은 주인의 본심이 아니지요. 그것은 최종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라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산 위야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고 나를 버렸다,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이 야, 참 지긋지긋하다. 이 목이 굳고 완고한 백성들 참 지긋지긋하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대신에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즐거워하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이 다시 한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 보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내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너무 오래되었다고,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라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인 김정윤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할머니 손잡고 몰래 갔는데 교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긴 주머니를 만들어서 어린 그 성도님의 배에 채워가지고 콩이며 쌀이며 그런 것을 교회에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불룩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할머니랑 함께 굉장히 혼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기 때도 잠깐 교회를 나갔지만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잠깐 교회에 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랴 자녀 키우랴 주님은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바쁘게 그저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삶의 작은 여유가 생기자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타며 건반이며 그런 악기를 배우고 음악 연습실을 지인과 함께 차려놓고 그곳에서 악기 연주하며 세상 노래 부르며 그렇게 살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현 성도님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혹시 다음 생이 있으면 다음 생에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이번 생에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다음 생에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몇십 년이 지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6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였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온 그날, 배를 칼로 찢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아프며 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파트 베란다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가 혼자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져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불렀을 때에 자신의 눈앞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의 발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는 그 순간에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그동안 기다렸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냥 믿어지고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성도님은 이금자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왔고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6번의 항암 치료도 무사히 마치고 수술도 잘 받고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도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연습실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4명이 있더래요. 지금까지는 세상 노래하느냐고, 세상 여권 연주하느냐고 기뻤지만 그 4명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곡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지요. 그리고 수십 명의 연습실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에 14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윤 성도님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다. 너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포도원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는 포도원지기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열매를 기대했던, 지금까지 열매를 기대했던 그 나무에 다시 기도의 물을 주고 복음의 걸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수고를 감당하는 포도원지기 같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 하반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포도원지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선을 그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본문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